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2017년 한목협이라는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의 10%가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가난한 성도라고 추산을 했거든요. 그 중에 28%가 청년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를 100만 명으로 바라봤다면 그 중에 28만 명이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이 계수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최소 40만 명 이상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 있었다라는 결과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 속, 시대상 속에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 이 말씀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의 말씀이 뭡니까?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로 시대가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 2장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세대에 바통을 넘겨준 그 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그 후에 일어난 세대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른 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같은 믿음을 갖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라난 세대가 다음 세대여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할 때에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그러면서
이 사사기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를 향한 연결고리인지 아니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속에 이제 벌써 청년 그 이상이 되어버린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벌써 그 평가서가 우리에게 나와 있다는 것.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평가서를 통하여 단념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세대가 더 강건하고 견고하여지기 위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가르치며 헌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자란 사람도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요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공격적이에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고 있죠. 교회나 절이나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믿지 않는 세대 속에 종교 다원화와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벌써 너무나 보편적으로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럴 때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학교 공부를 통하여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학교 공부, 공교육을 통하여서 초중고 12년을 통하여서 결과물이 뭐였습니까? 좋은 대학 가는 거였습니다. 좋은 대학. 그런데 여러분, 이 진학 인구가 절벽화되어 버렸어요. 학교 수, 입학 정원이 진학할 학생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달 아닌 학교가 없어요. 이제 5년 안에 문 닫는 학교가 허다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 속에 이제 공교육의 그 갈 길도 새로 잡아야 됩니다. 부모로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한마디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효도하는 것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7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모든 이적들을 행하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큰 능력의 구원자이심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비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가 이제 저 메소포타미아 강 하류 갈대아 우르에서 있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기는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하여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되잖아요. 그가 잘났을까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보이신 10가지 재앙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애굽의 신들보다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잖아요. 그러면서 갈대아 우르 우상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듯 애굽의 그 우상들을 깨우치며 짓누르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무엇인가? 우리의 원래 모습이 어딘가? 여러분, 제가 서론에 데모노 도스토옙스키의 그 주인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불순종의 아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밑에 있잖아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 또 한 번 더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손이었던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였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약에 대하여는 우리는 어떤 언약도 받을 수 없는 외인이었습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였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을 우상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우상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소유하게 되었고 약속의 언약들을 소유하게 되었고 또한 세상에서 소망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의 보호자 되심을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큰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또한 만나를 공급하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잘 먹여주면 부모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잘 입혀주면 그게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보호자는요, 먹이고 재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 되면 무슨 목적을 그들 가운데 주십니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라. 그래서 출애굽을 시켰더니 광야에 40년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또 착각을 하잖아요. 뭐랍니까?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어디라고 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라는 겁니까? 어디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늘나라를 소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보호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사람과 목적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나누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부모님들은 날마다 겉모습은 늙어가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방향이 잘못돼 보십시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끊어질 때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어디를 바라보게 합니까? 애굽에 죽을 땅이 묻힐 곳이 없어서 저 애굽 땅에 있었더라면, 연약함이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가 뭡니까? 자녀 이야기 말고요. 물론 자녀도 포함되겠지만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선택이라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숙제일 수 있습니다. 한 구비를 돌고 나면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뭐가 있습니까? 또 한 구비가 나타납니다. 그 구비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선택의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 그 선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꼭 이런 마음이 있죠. 잘도 말고 잘하지도 말고 아주 못하지도 말고 뭐하게? 어중간하게 하면 된다. 꼭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꼭 그렇게 선택할 때가 참 많다. 군대 가면 어떻게 행동하라? 잘하면 고생한다. 또 못하면 어떻게 해? 못하면 두들겨 맞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 중간에만 들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기준으로 볼 때 어중간한 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어중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잘 믿는다는 것이 예수 믿어서 잘 산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누가 고백되어집니까?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실패와 염려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그 모습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선택을 잘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입니다. 저 너머 강가에 있는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솝동화에 보면, 이솝동화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박쥐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박쥐가 나오느냐 하면 짐승들과 새와의 전쟁 속에서 자기가 유리한 것만 따라서 짐승들이 이기니까 박쥐가 뭐라고 합니까? 여봐라, 나도 발이 있어서 네 발로 걸어다니고 뛰어다닌다. 새가 이기니까 어떻습니까? 나도 날개가 있다 하면서 펄펄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짐승과 새들이 박쥐의 위선을 발견하게 되면서 박쥐는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예, 이솝 책에 보면 밤에만, 부끄러워서 밤에만 다니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다 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선택,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향하여서 외치는 그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생각해 봐야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다른 한 가지. 바른 신앙을 하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뭐 하라고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강 건너 있던 우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저녁 수요일마다 눈여겨볼 만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에 제목으로 그 예화로 담고 있는 골목식당이 수요일에 합니다. 골목식당. 이 골목식당을 보면 그 백종원이라는 사람이요, 식당마다 가서 한 가지를 꼭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요구하느냐면 메뉴를 단순화하라. 메뉴를 단순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메뉴를 단순하지 않으면 준비해야 할 재료도 많아지고 재료를 다듬어야 할 시간도 분산되고 그리고 식당도 어지러워져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제대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결국 잡다한 신앙처럼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메뉴는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오직 하나만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보십시오. 약속의 땅을 45년 전에 이미 정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고백을 해버려요. 10명이 부정적인 고백을 하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민심이 누구에게로 기울어집니까? 10사람에게로 넘어집니다. 거기엔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보면 그 짧은 대답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입술에 고백이 되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을 향하여 고백을 해요.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비천한 신분의 기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업신여길 수도 있고 천하게 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생의 라합이 알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이들이 왔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기생 라합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 결과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될 만한 위대한 인물로 변화되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택하지 못합니까? 섬기지 못합니까? 요즘 스포츠계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학폭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배구 선수 출신인 쌍둥이 자매가 매일마다 언론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자매가 나이가 몇 살인가 봤더니 24살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24년의 인생 가운데 대부분이 배구 코트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생의 좌절과 고비를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국가대표 선수로 또 한 팀의 성적을 좌우할 만한 그러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그들이요 무너지는데 며칠 걸렸는지 아십니까? 학폭이라는 인생의 그 쓴뿌리를 통해서 무너지는데 며칠 걸렸는지 아십니까? 5일 걸렸습니다. 5일. 학교 폭력 기사가 딱 뜨고 5일 만에 사상이 되버려요.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로 건너가지 못하고 뭐가 되어버리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또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호수아 앞에 있었던 지도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선도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온전한 일, 우리가 선택해야 할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호수아의 말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주어졌는가? 여호수아의 설교의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답이 몇 년 갈까요? 몇 년 간다고요? 한 세대를 지나지 못해요. 한 세대.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될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이 세대, 아직 끝나지 않은 나이 세대 속에서 다음 세대로 뭔가를 전달할 여지가 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도 아니고 자녀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우리의 자녀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만들 수 있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며 전달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